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에스겔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해서 우리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한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곧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그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아멘. 무엇을 해야 행복할까 하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무엇을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아마 사람은 늘 자기가 있는 형편에서 그래도 조금 나은 행복을 찾아서 부지런히 이렇게 연구하고 그리고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걸 또 붙잡고 한참을 가시죠. 그러다가 그게 또 재미가 없어지고 행복을 더 이상 주지 못하면 다른 걸 붙잡고 또 한참 갑니다. 그렇게 사시다 보면 그냥 제 느낌에 한 60이 넘어가고 70이 넘어가고 그러면 세상에 재미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제가 생각해 보면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15년 전에 그때 저 미시시피 살 때 그때 제일 재미있었던 게 뭐냐면요. 교회가 끝나고 집에 가서 인터넷으로 그 1박 2일 보는 거였어요. 1박 2일 보는 거. 근데 그때 저희 집에 그 인터넷을 우리가 설치를 안 했어요. 설치를 안 해서 그 구석방에 가면 그 옆집 인터넷이 우리한테 조금 와요. 그러면 어떡하냐면 교회 갈 때 그걸 걸어놔요. 그러면 교회 갔다 오면요. 거의 한 편이 다운로드가 돼 있어요. 그래서 3명이서 앉아가지고 누워가지고 그거 근데 큰 TV도 아니고 그냥 노트북 있지 않습니까? 노트북 하나 갖다 놓고 그걸 보면 그렇게 재밌었어요. 근데요, 요즘 그걸 보면요,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저게 뭐가 재밌나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인생 사는 게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 사는 게 한때 재밌었는데 그 다음에 재미가 없고 아무리 재밌는 것도 계속 그것을 끌어갈 수도 없고 그냥 그게 인생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냥 나이 들고 아무 재미없이 그렇게 죽는 게 그게 인생인가? 많은 젊은 사람들이 노인들을 보면서 아이고 나는 노인 되지 말아야 되겠다. 저 무슨 재미로 사시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진짜 사람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은 이런 거라 그래요. 행복은 이제 목적이 있는 삶의 부산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목적이 있는 이라는 말의 의미보다는 저는 의미가 있는 삶, 의미 있는 삶. 근데 그 의미가 뭐냐 하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의미를 느낄 때 사람은 행복을 느끼냐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뭐냐 하면 사람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거래요. 우리는 생명을 가졌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면 그러면 굉장히 의미가 있고 그것을 목표로 하고 살아가면 그러면 굉장히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할 수 있냐?
그냥 그것은 의사나 아니면 간호사나 그런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만 그런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제 보게 될 에스겔서는 48장까지 꽤 긴 장입니다. 이걸 읽어보시면 이해되는 부분도 있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자기 고향을 떠나서 우리처럼요. 고향을 떠나서 우리는 자발적으로 왔지만 이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왔어요. 아직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았어요. 나라는 망하지 않았는데 1차로 포로로 잡혀와서 이역만리 멀리 있는 바벨론으로 와서 그 바벨론의 그발이라고 하는 강 옆에 자리를 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이역만리 이런 데 와서 사는 게 쉽지가 않은데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그것도 그냥 온 게 아니라 포로로 잡혀와서 노예의 신분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 그게 얼마나 한심합니까? 소망이 전혀 없는. 근데 에스겔이라는 사람은 요즘 말로 하면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제사장이거든요. 근데 교회가 없어요. 교회도 없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없고 성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 혼자 자기가 이제 나는 제사장이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없고 자기를 인정해주는 사람도 없고 이게 얼마나 한심한 인생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한심한 인생이 그렇게 인생을 끝내버리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에스겔서라고 하는 이 귀중한 성경을 쓰는, 근데 이것은 그냥 쓴 게 아니라 자기의 경험을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우리 남은 인생을 조금 더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 하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 2장을 쭉 읽으면서요. 그 내용을 좀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아주 특이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어제 우리가 새벽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굉장한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막 불병거로 막 이렇게 나타나셨어요. 그러니 에스겔이 그 앞에 팍 엎드렸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 앞에 엎드려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여기 다 앉아 있잖아요. 앉아 있는데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어미하심과 그 하나님의 권위 앞에 머리를 들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엎드립니다. 그런데 엎드린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일어나라고 말합니다. 너 일어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일어나지 못하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그를 일으켜 세우세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일어나라고 이야기할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아오실 때는 그냥 엎드려 있으라고 오신 게 아닙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만나고 그 권위 앞에 엎드림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세상에 전하는 일, 하나님께서 사명,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그 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 엎드려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하세요. 말씀을 주세요. 근데 말씀을 보시면 오늘 우리 본문에 보시면 세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 백성에게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들이다. 그런데 너는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 하고 그들에게 전하라고 말합니다.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아야 된다.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미리 알고 있는 사람. 뭔가를 미리 알고 있는 사람. 미래의 일을 미리 알고 있다는 말이 선지자라는 말입니다. 먼저 알고 있는, 너는 내가 선지자로 불러서 앞으로 되어질 일을 너에게 말할 테니 너는 이것을 듣고 가서 이야기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제가 적지는 않았는데요. 두려워하지 마라고 말합니다. 아무도 안 들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뻔뻔하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두루마리를 주십니다. 근데 그 두루마리를 보니까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거기에 꽉 차 있는 거예요. 이걸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는 이야기가 2장에 쭉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저는 오늘 우리 이 에스겔서를 주일날 처음 시작하면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1장부터 48장까지 말씀을 주시면서 거기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이 가득하다고 했는데 이 내용 전체가 무슨 내용인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도대체 무슨 내용이길래 네가 이것을 먹고 가서 이야기하라고 하는지 그 내용이 뭔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 1장부터 48장까지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 번째, 에스겔 시대의 사람들이 어떤 형편이 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그들은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운명에 처해지게 될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셨음을 말씀하십니다. 이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자, 첫 번째, 에스겔 시대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자기들은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그 사람들의 상태, 이렇게 말씀하세요.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패역한 사람들,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다. 바벨론까지 왜 잡혀왔냐 하면 하나님께 범죄하고 패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까지 포로로 잡혀오게 하셨다. 오늘이 있는 것은 바로 그들의 삶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거 잘 모릅니다, 사람들이. 이걸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마음이 굳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그런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이게. 자, 두 번째.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10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났다고 말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떠나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앞으로 예루살렘은 멸망하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아직 멸망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신다, 떠났다. 그리고 너희는 망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너희에게는 희망이 없다는 말입니다. 너희는 끝났다는 말입니다. 다시 유대가 강성해져서 솔로몬 같은 왕이 나와서 너희를 구원해내는 일은 없다. 너희의 조국도 없고 너희의 나라도 없고 성전도 없고 너희는 완전히 끝났다. 왜냐하면 너희가 범죄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있으셨음을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새로운 목자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다윗의 후손이다. 이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예언을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새 마음과 새 영,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게 에스겔의 핵심이죠. 성령을 보내셔서 그 굳고 딱딱하고 그 강팍한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다. 세 번째, 그래서 마른 뼈 환상을 보여주죠. 마른 뼈 같이 된 사람들, 완전히 죽어서 없어진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들어가시니 그 뼈들이 살아나서 군대가 되었다. 이걸 그들에게 보여주시죠. 네 번째, 성전의 회복. 그래서 완전히 성전이 다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나오게 될 거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쭉 설명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을 사람들에게 보내주시죠. 그래서 성령이 있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한 번도 보지도 못했지만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이 삶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놀랍잖아요. 이게 에스겔 전체에 대한 내용이에요. 저는 이게 아주 쉽습니다. 패역한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게. 그래서 그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두 가지를 권면합니다. 첫 번째, 돌이켜 회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개해라. 너희가 회개하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고 따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은 이미 수천 년 전에 벌어진 일이죠. 한 2,500년 전에 벌어진 일이죠. 근데 이게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되냐 하면, 보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삶, 어떤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나? 하나님께서 에스겔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부르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부르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보시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세상은 에스겔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세상은 지금 다 죽게 생겼어요.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듣지요. 들어야 믿을 수 있는 거죠. 믿어야 구원을 받죠. 구원받기 위해서는 들어야 하고 듣기 위해서는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전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아름답도다. 어떤 인생이 가장 보람되고 좋은 인생인가 하는 거예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부지런히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게 정말 아름다운 인생. 여기서 아름답다라는 말의 의미가, 저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루하루가 끝날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그 말과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저 사람 참 좋다. 참 내가 잘 만들었다. 아름답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아름답다 그럴까요? 누구를 보시고 좋다고 하실까요? 우리가 보는 기준과 상당히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전부 목사 되고 전도사 되고 선교사 되어야 되냐? 그 말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 말 같으면 제가 설교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세대가 지나갔어요. 우리 교회는요. 지금은 오시면 오히려 더 부담스러워요. 안 오시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는 거죠. 똑같습니다. 뭐냐면요. 지금 우리 시대의 사람들의 형편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지금 성경은 우리 시대의 사람들의 형편이 어떠하다 그럴까요? 우리 시대라는 것은 지금 나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리버사이드에 살고 있는, 이 근처에 살고 있는 그냥 이 동네 사람들, 어떤 형편에 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것들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말세에 고통하는 때. 지금 우리는 신문을 보거나 방송을 보거나 보면 얼마나 고통의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까? 온갖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일의 원인이 뭐냐? 원인이. 그건 전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고통은 사람에게서 오는 거라는 거죠. 자연이 아니라요. 고통은 사람에게서 오는데 그 어떤 사람이냐 하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고통이 어디서 오냐면 다 여기서 온다는 겁니다. 이걸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자랑한다는 말은 자아를 숭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순종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 않다는 것은 충성이 없는 관계. 그냥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신의가 없어요. 그냥 내 유익을 위해서 관계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습니다.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절제합니다.
그것은 공동체를 해체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가정을 깨어버립니다. 요즘 너무 쉽게 가정이 깨어지지 않습니까? 심지어 교회도 깨어버립니다. 목장도 깨어버립니다. 관계하다가 조금만 내 마음에 들지 아니하면 그냥 깨어버립니다. 요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다 자기 중심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다 깽판을 놔버립니다. 요즘 사람들이 그렇죠. 쾌락을 하나님처럼 사랑합니다. 소비 중심의 사회를 말합니다. 내 쾌락을 위해서라면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씁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습니다. 심지어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도 겉으로 보면 그럴듯해 보이는데 그 안에 경건의 능력,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이 보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사람들이 산다는 거죠. 고통이 어디서 오냐면 다 여기서 온다는 것입니다. 자아를 숭배하고 충성이 없는 관계, 그리고 공동체를 해체하려고 하고 소비 중심으로 하고, 그리고 외형적인 종교생활. 이 결과가 제가 그냥 대표적인 거 눈에 보이는 것만 제가 찾아봤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죠. 여러분,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정말 제가 깜짝 놀랐어요. 러시아 군인이 100만 명이 죽었대요. 러시아 군인이 현재 100만 명이 죽었대요. 우크라이나는요, 10만에서 40만, 통계가 안 잡힌다는 거예요. 10만에서 40만 명이 죽었대요.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푸틴이라고 하는 한 사람 때문에요. 그 권력 집단 몇 사람이 잘못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국민 100만 명을 죽였는데요. 끄떡 없어요. 여러분, 어느 나라에서 어떤 사람이 만약에 개 100만 마리를 죽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난리가 날 겁니다. 근데 사람 100만 명이 죽었는데 아무 일 없어요. 권자에 그대로 있어요.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의 권력욕 때문에요. 세상이 이렇게 되어서 간다는 거죠. 보니 메도프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그 월가의 아주 투자의 귀재였답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나스닥의 회장까지 했던 사람이래요. 근데 이 사람이 무슨 짓을 했냐면요. 돈에 환장을 한 거죠. 그래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를 하지 않고 투자금이 들어오면 워낙 유명한 사람이니까 투자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는데 그 돈을 투자를 하지 않고요. 돈을 받아서 자기가 착복을 하고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마치 투자를 해서 이익이 남은 것처럼 다른 사람들한테 나누어 전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피해액이 얼마였냐면 650억 달러. 그래서 2008년도 서프라임 모기지 사건이 벌어졌을 때 저 사람이 감옥에 갔어요. 그리고 감옥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도 자살했어요. 가정이 풍지박산이 나버린 거죠. 사람들이 돈에 욕심이. 우리 이 공사하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전기공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걸 키려면요, 전기가 80암페어에서 100암페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 잘 모르지 않습니까? 잘 모르죠. 그래서 업자를 불렀어요. 그것도 수소문 해가지고 목사님 아들이라는 분, 그리고 어떤 장로님이 함께 일하는데 레코멘드 한다고 해서 그분을 부른 거예요. 그래서 저 뒤에서 여기까지 전기를 빼달라. 이걸 하기 위해서는 80에서 100암페어가 있어야 되고 소켓가 아무리 적어도 5개는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계약을 다 했어요. 공사가 다 끝난 거. 우리는 당연히 돈 받아갔으니까 그렇게 잘 할 줄 알았죠. 지난주에 이 공사 이제 이걸 다 하고 전기를 꼽아야 되는데 확인을 해보니까요. 전기가 한 가닥이 내려와 있는 거예요. 끝에 5개를 해달라고 하는데 3개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3개냐? 우리는 잘 모르니까. 이게 왜 3개입니까? 5개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2개를 더 해주십시오. 아무리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받아요. 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그러면 하자. 이거 뭐 왔다고 하니까 여기 한 2개만 더 설치하면 되겠지 하고 올라가서 열어보니까 100암페어를 어디로 보냈냐 하면 여기에 관이 하나 있는데 그 관 안에 우리 이 마이크 선,
그다음에 이 영상선이 들어가는 관이 있어요. 그 안으로 전기를 보낸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 생기냐면 마이크가 잡음이 생겨요. 이렇게 틀면 이게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전기 때문에 간섭이 생겨가지고. 근데 이 사람이 글로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전기는 한 가닥만 딱 빼놓은 거예요. 돈 다 받아가고 전화하면 전화 안 받고.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님하고 목사님도 이거 공사 다 하신 거예요. 다시 공사 다시 다 한 거예요. 돈 다 받아간 거예요. 저런 사람만 크게 해먹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에 집에서 문제가 생겨서 사람을 부르고 돈을 주고 공사를 했는데 그 공사 끝내지 않고 사라져버리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잘 아시는 분이 저한테 제가 지난주에 진짜 속이 상했어요. 이거 빨리 끝내야 되는데 제가 여기에 다 터졌다니까요. 목사님 그냥요 그 돈 없어졌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더라고. 아니 이게 내 돈이면 그런데 내 돈도 아니고 교회 돈인데 없어졌다고 생각하면 그게 말이 되냐. 이거 어떻게든지 해야지. 그러니까 속이 상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동남아시아에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가는데 그중에 이런 사람이 있답니다. 좋은 연봉을 줄 테니까 오라고. 한국 사람도 가고 중국 사람도 가고 동남아 사람들이 가는데 거기에 갱단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모으면요.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인신매매하거나 아니면 장기 매매를 한다는 거예요. 잡아다가요. 수많은 사람들이 갔다가 한국 사람도 갔다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일들이 동남아시아에서 벌어지고 태국, 미얀마 이런 데서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잡아다가 손 자르고 목 자르고 그래서 배 갈라가지고 거기서 장기 빼가지고 팔아먹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필라델피아입니다. 마약이 들어와서 아예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저는 가보진 않았는데 저 도시의 한 구역이 아예 좀비 구역이 돼버렸다 그래요. 펜타닐이라고 하는 마약을 먹고 저렇게 돼버려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런 일들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막 사람들이 막 하고 다닌다는 거죠. 작게 크게. 우리가 직접적으로 여기에 연관된 것은 없다고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가 지금 이런 세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이런 시대에 사는 사람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그냥 나는 저기에 연관이 안 됐으니까 상관이 없다? 아니죠. 이런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앞에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그들의 운명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2장 5절에 보시면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에 이 세상에서 하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의 대상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그 말의 의미가 뭡니까? 이겁니다. 세상 마지막 날에 인자가 천사들을 보낼 터인데 천사들은 다른 사람들을 죄 짓게 하는 자들과 다른 사람을 죄 짓게 하는 사람들, 모든 악한 자들을 추려내어서 그들을 불구덩이에 던져 넣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죠? 지옥 간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저렇게 우리 한인들은 열심히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닥쳐오는 수많은 범죄와 죄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괜찮을까요? 그들의 운명에 대해서, 그들이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전부 지옥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지옥을 믿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지옥을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옥을 믿으십니까? 지옥 믿으세요? 천국을 믿으십니까? 지옥을 믿으십니까? 사람이 죽으면 예수 믿지 않고 지옥 가는 것, 죽으면 지옥 간다는 것을 아십니까? 다이닝 포 베이캅이라고 하는 이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2010년도에 이 사람이 마취과 의사예요. 캘리포니아에 있는 마취과 의사인데 이 사람이 2010년도에 12월 24일 날 자기가 수술 받다가 자기 인사체험을 한 거예요. 자기 몸이 갑자기 자기 영혼이 자기 몸에서 탁 빠져나가서 수술실에서요. 자기 몸이 붕 뜨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오감이 굉장히 밝아지더래요. 수술실 안에 그 냄새와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게 귀에 다 들리더래요. 그리고요, 순식간에 이 사람이 인도계 사람인데 인도의 자기 어머니 집에서 벌어지는 일까지 다 보이더래요, 갑자기. 그리고 이 사람이 지옥이라는 곳에 가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자기가. 지옥이라는 곳에 들어갔는데 화끈화끈하면서도 추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엄청나게 뜨거운데 춥고 찬 그곳에 들어갔는데 사람의 살타는 냄새, 고기가 굽는 그런 좋은 냄새가 아니라 왜 뼈가 살이 타면 불에 타면 그 나는 그 냄새와 그 안에서 절규하는 소리와 아우성을 치는 사람들의 소리를 이 사람이 가서 보고 냄새 맡고 듣고 그리고 이 사람이 깨어난 거예요. 이 사람이 인도 사람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근데 임사체험을 하면서 순식간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지옥 왔다는 것을 자기가 알겠더래요. 그리고 그곳에서 살아나와서 이 사람이 지옥이 진짜 있다 하는 것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 의사 그만두고 이 일을 전담으로 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 그래요. 여러분, 지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지옥에 대해서 제일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하죠. 사람은 모르죠. 예수님께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 중에 지옥에 대한 말씀을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에 보시면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지옥은 가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내 손이 죄를 지으면 손을 잘라버려라. 발을 죄를 지으면 발을 잘라버려라. 어떻게 해서든지 지옥만은 가지 말아야 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거기에 들어가면 다시는 지옥에서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오지 않을 수 있었는데 내가 여기 왔다고 하는 후회가 남는 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곳이죠. 세 번째, 바깥 어두운 데 던져지게 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천국은 따뜻한 곳입니다. 밝은 곳입니다. 근데 지옥은 어두운 곳입니다. 바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미치지 않는 그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영원한 불에 들어가리라. 많은 분들이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옥 같은 것을 만들어 놓겠느냐. 사람이 영원히 고통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실 리가 없다. 그렇게 해서 신학자들도 지옥을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한 불입니다. 영원한 고통입니다. 절대 가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입니다. 생명을 가지고 들어간 자는 그곳에서 죽지 않고 영원히 고통받는 곳입니다. 여섯 번째,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심판자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자이십니다. 그리고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미리 만들어진 곳이라는 거예요. 미리 계획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미리 만들어 놓으셨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사람도 가는데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나오지 못하는 그런 고통이 있고 그래서 절대 그곳에 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운명이에요. 이걸 어떻게 그냥 내버려 두냐는 거죠.
사람이 정말 가치 있게 사는 게 뭔지 아십니까? 진짜 인생을 가치 있게 살아가는 법. 그것은 그 사람의 현재의 모습을 볼 줄 아는 것입니다. 아무리 겉으로 뚜렷해 보이고 겉으로 문제없어 보이고 나보다 잘난 것처럼 보이고 다 그래도 말입니다. 정말 중요한 건 그 사람의 속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의 영혼이잖아요. 그 영혼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그 운명이 어떠하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아, 저 사람 저렇게 살다가 지옥 가는구나. 저 사람은 분명히 지옥 가겠다. 저 사람은 천국 가야 하는데 저 사람은 지옥 갈 수밖에 없겠다. 이걸 내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대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에스겔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의 계획을 이야기한 것처럼 이미 그 복음의 계획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이미 오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미 돌아가셨고요.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열려주셨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예.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그 선물을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어떤 사람의 인생이 복될까요? 어떤 사람의 인생이 진짜 후회 없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걸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저 사람의 외형이었다 하든지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지 아무 상관없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보고 저 사람이 저렇게 살다가 지옥 가는데 이걸 내가 알고 있고 그래서 당신이 예수만 믿으면 예수를 믿기만 한다면 그러면 지옥 가지 아니하고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내가 이걸 알고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지. 나는 구원받았지.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가지. 이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요. 그 사람들에게 찬찬히 이야기하고 설명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그 사람에게 자꾸 이야기해 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느 날 주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면 여러분 그것처럼 복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그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것처럼 인생에 의미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와서 그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지옥 가지 아니하고 천국 갈 수 있다는 것, 이것처럼 복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스테판 커리라고 하는 지금 여기 북가주에 있는 골든 스테이트 그 워리어입니까? 거기에 그 농구 선수인데요. 저 사람은 1년 연봉이 5천만 불이 넘는다 그래요. 5천만 불. 우린 놀라지도 않죠. 그 정도. 그러니까 운동선수로서는 제일 많은 돈을 받는 사람이랍니다. 근데 이 사람이 8살 때 예수님 영접했대요. 8살 때 예수님 영접하고 나는 농구선수 이전에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말을 자주 한다 그래요. 자주 하고 신발에 빌립보서 4장 13절을 딱 집어넣는다 그래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구절을 합니다. 이 사람이 한번 다치고 나서 하나님 제대로 만나고 이런 걸 집어넣었다 그래요. 근데 득점하는 순간 이렇게 저는 잘 모르는데 하여튼 손을 하늘게 든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셨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퍼포먼스를 한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새로운 루키 선수가 자기 그 팀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스테반 커리는요, 완전 그 신이잖아요. 거기서는요. 하나님 같은 존재인데 이제 막 입단해서 들어온 선수가 있으면 그 선수를 반드시 이 사람이 데리고 전도를 한대요. 전도를 한대요. 하나님 복음을 전한대.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전도한 사람이 생기면 자기 팀 안에 제자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그 영혼들을 데리고 같이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서로 기도 제목 나누고 이런 걸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팀 동료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면 자기가 나오는 교회로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와, 놀랍지 않습니까? 연봉이 5천만 불이 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자기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 그것은 한 영혼을 구하는 것. 여기에 자기 인생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미국에서 사시면서 사실 이것저것 다 해보시잖아요. 여러 가지 해보시잖아요. 근데 재미있습니까? 재미있어요? 어때요?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사는 게 그냥 그렇잖아요. 그냥 그렇잖아요. 그냥 여일하잖아요. 똑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스겔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믿게 해주신 거예요. 사람의 운명은 길어봐야 80년, 100년 사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살다 죽으면 전부 지옥 간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도구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가서 당신 그렇게 살다 죽으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 이걸 내가 진짜 믿고 당신 그렇게 살다 죽으면 지옥 갑니다. 당신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갑니다. 하나님 믿고 천국 가십시오. 하나님 믿고 제대로 인생을 사십시오. 복된 인생을 사십시오. 하고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해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처럼 복된 게 어디 있습니까? 아멘. 에스겔서 전체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에스겔이 30에 부름받아서 그가 한 20년 살았다 그래요. 한 20년 사는 동안 뭐 했냐면 이거 한 거예요. 당신들은 죄인입니다. 당신들은 죄인입니다. 예루살렘은 다시 부활되지 않습니다. 당신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은 망하고 다 끝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에스겔서 전체가 말하는 게 이겁니다. 이걸 에스겔이 20년, 30년 전하다가요, 거기서 그냥 죽어요. 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많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곱씹고 한번 오늘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